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란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절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무교절과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초태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절에서 10절은 무교절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고, 다시 11절에서 16절까지 초태생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출애굽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첫 스타트가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 유월절 절기에 동참하는 것을 금지하셨듯이, 이러한 이방인에 속한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수컷은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셨다는 뜻이죠. 이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초태생은 우리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시면 이제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이 무교절 기간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나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날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던 밤에 이스라엘은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어야 했죠. 그래서 이 떡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였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룩을 넣어서 떡을 발효시켜야 되는데 그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이 누룩은 발효력이 뛰어나서 반죽에 들어가면 금방 반죽이 발효가 되어서 이 발효된 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부패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징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영혼의 은밀한 부패와 악이 발효가 돼서 발현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패하여 과거의 죄로 다시 돌이키는 일을 너희는 피해라, 영원토록 피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4절을 보시면 이제 아비벌에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이 아비벌은 어떤 뜻이 있냐면 부드러운 곡식의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아비벌의 뜻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이고 지금의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 이날은 곡식의 싹이 줄기에서 솟아나오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비벌의 무교절은 언제 지키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거 5절입니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에 이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까 죄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누룩을 일절 사용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며 그 땅에서 나온 날을 영원토록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누룩을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된 우리 자신에게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절기를 내 자손들에게 눈앞에 잘 보이도록 가까이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 자손의 눈앞에 보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눈앞에 잘 보이도록 가까이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또 표가 나도록 하셨는데, 손에 차고 이마에 차고 다녀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매년 지키게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과 16절은 2절에서 선언한 초태생 규례를 지킬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초태생의 규례도 언제 지켜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대신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나귀의 첫 새끼를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목을 꺾을 것이며, 또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귀를 이제 목을 꺾어 죽이라라는 말씀은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죠. 대속물로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처음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에 대한 양을 하나님께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들이나 자녀들이 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후의 일이지만, 그렇죠? 아직 광야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한참 후의 일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히 그것을 설명하여 가르치고 손과 이마에 표시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장자 재앙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도록 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는 초태생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12장 15절 20절에서 주신 무교절 규례를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세세토록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행군하는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보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으로부터, 바로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후에 이제 이들이 행군을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후회하여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이 당시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길이 바로 이 길이죠. 당시 가장 주요한 무역로였던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 길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또 가나안 초임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르고 편하지만 추격하는 애굽인들이 있었고, 또한 가나안 입성을 저지하려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즉각적인 전면전을 해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상태를 지금 보면 아직 전쟁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도 없었고 정신적인 무장도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다가 그 가는 길에 애굽 사람을 만나거나 애굽 군대를 만나거나 블레셋 군대를 만나 전쟁을 하다 보면 다시 후회해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네게부 지역을 거쳐 이 요단 고원 남부지방으로 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지역을 따라가는 길인데, 이 길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않고요. 셋째 길도 마찬가지로 이 에시온 게벨에 도착한 후에, 그러니까 시내 반도 중앙부를 지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대로로 가는 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길로도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안전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나올 때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면 요셉의 유골도 모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골 머리만 아니라 온몸에 유골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 애굽에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죠. 근데 이 안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이 유골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후에 이제 숫곳에서 얼마 동안 정착하면서 있다가 무교절과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거기서 듣고 난 후에 출발해서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21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 21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요? 네, 그것도 너무 편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 아예 보여주셨습니다. 뭘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기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늘 위에 덮고 있는 구름 가운데, 또 그 구름 사이에 보이시는 하나의 빛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면서, 하루 종일 보면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 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존 능력도 없었던 한 무리의 노예 집단이었고 목동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광야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